자, 샬롬,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있죠.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딜 가든지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되며 외출 시 방문하는 곳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심지어 예배까지 이전보다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유가 제한당하는 느낌, 이 시국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를 떠나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제한당하는 느낌, 이 느낌을요, 전국의 교회에서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 자유를 제한당하는 느낌을 잘 느끼지 않을까요?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어봐야지 하고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던 시절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예배와 기도로 인해서 시간의 자유가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피우고 마시는 것, 바로 술과 담배, 그리고 노는 것. 이것을 못하는 부분에서 엄청 불편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조기 축구회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형들한테 가서 교회를 왜 오는 것이 꺼려지냐라고 말을 했을 때 교회에 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회로 가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가기가 꺼려진다라고 하는 그 형님들의 말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바로 내가 사회에서 했던 것들, 술 마시고 또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일날, 또 휴문날에 놀러 가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런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주저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신자들의 심정을 가장 잘 비추어주는 성경 이야기가 어디에 잘 나와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스럽게 지냈지만 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요, 무지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과 정신을 180도 바꿔야 됐으니까요.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삶은요, 400년 동안 그 이집트인의 풍속과 문화와 신들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맞이하자마자 불편함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이집트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삶과 이제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삶은 이전 삶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보이던 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신을 믿어야 하고요. 비록 노예였지만 방탕한 생활과 먹을 것에 대하여 제한이 없었던 그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을 출애굽기와 민수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절을 잊지 못해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현대의 초신자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 돌아갈래! 라고요. 실제로 돌아가고자 한 사람, 그리고 견디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멀어지게 하려 했던 진정한 의미의 자유,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조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로 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았을 때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씌어진 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거센 압박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의 핍박에도 견디어댔으나 힘에 너무나도 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17장처럼 말씀 중간에 기도가 삽입된 것은 구약과 유대 문서에 흔히 발견되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형식의 문서는 선대의 인물이 후대에 남기는 후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남긴 것입니다.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즉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남긴 그러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1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서 영화롭다, 즉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언급되는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상하죠? 하지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히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곧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희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 기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유는 아들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현대에는 이 이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세계 옛날에는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나 중세 왕들의 이름을 보면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누구누구 몇 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어나가기도 하죠. 특히 프랑스의 나폴레옹은요, 4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요, 이같이 이름은요, 자기가 누구이다, 자기가 누구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알았으며,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즉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는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1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존하심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존하심,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도를 통해서 밝히시고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그 아들, 약속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셨더라도 제자들이 이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신앙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밝히시고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의 역할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소명을 기도로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17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즉 그들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음주 문화를 비롯한 많은 전통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때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또 전통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선에서도요,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는요, 그러한 구별됨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거부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와 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초중반 시절에 신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음주 문화, 바로 술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음주 문화는요, 본인들만 먹고 마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반드시 남에게 권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친구들이 이러한 음주 문화를 저에게 전하기 위해서 술을 권하곤 했지만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죠. 분위기 깬다, 너 이러려면 뭐하러 왔냐, 마셔라. 심지어 군대에서 모임에서도요, 술을 먹는 그런 날이 있는데 선임들이 저에게 이 술을 강권할 때 정말 너무나도 곤란하고 너무나도 심장이 터질 정도로 두근두근 하면서도 거절했습니다. 정말 맞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그걸 버텨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친구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런 나날이 지나는 와중 대학교 새내기에서 이제는 2학년이 되고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 몇몇이 저와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음주 문화를 거부하는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그 후배들은 선배들의 강권으로 음주를 결국은 하게 됐고 이후 계속해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이 참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먹기를 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또 술을 먹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의를 이야기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는 것을 강권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너 분위기 안 맞추고 이래도 분위기 안 맞추고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쟤네들 봐라, 너가 정말 믿는 사람이었네? 쟤네들 제대로 안 믿는 거야 라고 그들이 먼저 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믿으면서 먹는 사람들은요, 저에게 와서 분위기 맞춰야지, 왜 안 먹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으면 쟤네들은 평생 예수님 안 믿을걸? 라고 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아이들은 오히려 저에게 와서 쟤네들 봐라, 쟤네들 예수 믿는다면서 술 먹고 있잖아, 쟤네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재밌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도 온 친가 쪽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홀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5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가 쪽도 친가 쪽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가는요, 유교 문화가 정말 강력한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막내에서 바로 2번째였기 때문에 이 고모들과의 나이 차이도 엄청나서 지금 제일 큰 조카가 저하고 7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큰 고모하고는요,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나이라서 며느리신 분인 어머니가 고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집안에서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제사상의 절도 하고 이랬던 어머니께서 그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이 할 일, 고모들을 섬기고 또 할머니를 섬긴, 또 할머니가 아프실 때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모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씩 변해서 고모들이 완전히 변하기의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이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서울에서 광양까지 가려면요, 많은 시간을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와 함께 지체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모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시선에서는, 옛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 사람들은요, 조상도 몰라보는 이런 페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저희 어머니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쟤네들 종교 나름의 예의라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고모들의 인식을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고모들이 유교식 문화로 제사를 지낼 것, 장례를 치를 것을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자네 뜻대로 하세, 기독교 문화대로 하라고 오히려 고모들이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온 결과 고모들이 유교 문화의 최고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까지 양보하며 어머니를 인정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친구들의 압박에 제가 술을 마시고요, 고모들의 압박에 제사를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고모들과 더욱더 편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먹은 사람들을 비난했고요, 고모들은요, 제사를 지내나 지내지 않느냐, 고모들이 가진 저희들에 대한 감정선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는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로서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현대의 많은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도 유효한 진리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소명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세상이 진리 안에 속하게 되는 현상, 즉 우리를 미워하던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요, 호롤 단신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또 총리가 되고 나서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형제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며 감옥 안에서도 약속을 받고 2년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조차도 요셉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총리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진리 안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 하였으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귀족들이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즉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보전하게 하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세상에서 보전함과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야 함을 17장 11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7장 11절에서 13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 아니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나오듯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즉 죄악에 노출되는 처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과는 다르게 고대로부터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 선하게 될 수 있어. 그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법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으며 도덕을 만들었고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선하게 작용된 적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만든 법은 더욱더 가혹해졌으며 도덕규범은 점점 심화되어 고대 중국 진나라의 그 가혹한 법은요,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고요, 도덕을 위해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나치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적 극단적인 사상은 혁명이라는 이유로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결코 거룩하게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요, 아직 초기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지금과 같이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여러 가지 고통과 모욕을 겪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오며 살았으나 이 이후의 상황은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유명한 폭군 네로의 등장으로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가혹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로마로부터는 황제 숭배 사상의 압박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배교자 취급을 당해야 됐으며, 로마의 모든 속주와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거행했던 성례조차 경멸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한의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며 당시 로마 교회를 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를 중보하며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독교와 많이 밀접한 국가가 되었고, 당대를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 철학자들, 지식인들은요, 로마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없는 로마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로마가 엄청나게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많아졌죠. 하지만 핍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사랑과의 단절, 절연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와 단절, 즉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기본적인 도덕적인 의식이 있기에 많은 법들과 제도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며 종교를 통해 도덕을 지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단절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그들도 로마인들처럼 결국 진리의 말씀에 변화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도 실사례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진리로 보존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보존이란 외부의 무엇인가로부터 원형 그대로를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존, 즉 잘 지켜나가야 하며 그것이 바로 죄와의 단절, 즉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진리지만 그 평범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들도 예의 없이 하루하루 죄를 지어가며 삽니다. 이로 보았을 때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르면 그와 대치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속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요, 거룩히 구별될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이나 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연합함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단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응원이 되는 한번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많이 하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음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가사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또 사람을 소중히. 이렇게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 정말 세상 많이 힘듭니다. 현재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꺾이지 않고 우리 예배를 잘 보존하고 지켰고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어쩌면 코로나가 끝나기 전부터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의 많은 유혹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